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갈망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조금 전에 찬양대 찬양 중에도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을 볼 때,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현실을 볼 때, 또 기근과 전쟁과 지진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죄악의 소식들을 들을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현실을 왜 그냥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느 영국의 크리스찬 작가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글을 썼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인데, 이제 외국은 어린 아이들을 우리처럼 데리고 자지 않고 이제 독립적으로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딸아이도 혼자서 자기 방에서 자다가 이제 잠이 깨가지고 우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서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주고 재워주고 싶지만 그러면 습관이 될까봐 또 독립성을 가지지 못할까봐 그러지 않고 문 밖에 서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으니까 안심해. 울지 마. 그러면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다시금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숨어 계신다. 숨어서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던 그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바로 왕의 배려와 요셉의 후광을 힘입어서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경계심을 갖게 돼요. 야, 얘네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위협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있겠다. 골치 아파질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아주 힘든 노동을 시키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애굽의 피라미드나 그 거대한 돌로 만든 왕의 무덤, 이런 건축물들을 건설하는 현장에 투입합니다. 중노동을 시키죠.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부부관계를 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정책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갈수록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자 초강소를 두죠. 남아 살해 정책을 명령합니다.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의 그 해산을 도와줄 때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로는 명령합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다가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끔찍한 고통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들은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바로가 없었다면, 바로 때문에 생긴 고통의 문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죄악의 땅 애굽에서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그 죄악의 땅에서 바로를 주로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고통의 문제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이에요.
깨어라, 돌이켜라, 나를 찾아라, 나에게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종소리인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교만에 빠져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아버지 왕이 하나님 버리고 악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걸 봤으면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버지 왕은 그러지 않았는데 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그 유다의 여러 악한 왕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요,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은 온갖 악한 일을 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아주 그냥 나쁜 짓은 골고루 했던 왕이에요. 골라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언제요? 환난을 당했을 때, 아수르에게 패해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게 겸손하여. 그 악한 왕이요, 환난을 만남으로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다시금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므낫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행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일들을 행했구나 깨닫고 자기가 세웠던 우상들과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그 악한 왕 므낫세가 겸손하여 기도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사 에릭 린드맨 박사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85%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었고 부부관계를 회복하였으며 인간관계도 좋아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는 등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환영하기는 어렵죠.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고난이 우리를 깊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그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볼 때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준비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열방의 선교사를 보내세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것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어떤 영적인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복이에요. 좋은 목회자, 또 친구, 선후배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손주가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좋은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 복을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80년 동안.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먼저 40년은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각종 학문과 무예를 배우고 익힙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세상의 어떤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탁월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세는 결국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힘과 무예 실력으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힘과 실력이 있었지만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은 있지만 거칠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처가살이 하면서 처가의 양들을 치는 거예요. 왕궁에 살던 그가 초라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왕자의 옷을 벗고 목자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양치기 옷이에요. 초라한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산의 진비를 먹다가 이제 기껏 잘 먹어야 양고기, 초라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막 신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이 양과 염소들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 이리 오라 그러는데 저리 가고. 여러분 그렇게 40대, 50대, 60대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세월을 통해서 모세가 뭘 느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 그랬죠.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이것을 배우는 장소예요. 자기 부인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구나.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저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거라. 아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함으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가 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기다린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한 직분 맡기시고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고난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주일에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빠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빠진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많아서 모태신앙이라.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말씀 묵상도 못해. 제가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그 의사도 살기 힘들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제 인생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인간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더라고요. 큰 체험을 했지만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치시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저희 어머니를 치시더라고요. 직장암의 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평생에 가장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죽게 된 어머니 기도로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 투성이었던 제가 기도 훈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찾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의사들은 1년을 넘기기 힘들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20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갔지만 그런다고 목사가 되나요? 신학교 졸업해서 사역한다고 목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목회자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저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훈련 중입니다. 아마 천국 갈 때까지 그 훈련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훈련은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씩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때가 녹아지고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 주위의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또 저 튀르키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와 같은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그 환경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힘들지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